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라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그 폴 브래드의 박사의 글에 자기가 치료하는 문둥병 환자 인도 사람 세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세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의 과거에 고통받았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학교 친구들로부터 괴로움을 당했던 일, 또 버스 운전기사가 그를 발로 걷어차서 바깥으로 굴러떨어지게 했던 일, 기술과 재능을 가지고 있었지만 여러 회사에서 쫓겨났고 병원에서도 치료를 거부당한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그러던 중에 이 폴 브래드 박사와 안과 의사인 그의 부인으로부터 몇 차례 수술을 받았다. 근육 이식이라든가 신경 제거라든가 또 발가락 절단이라든가 백내장 제거를 받았다. 그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30분 동안 많은 사람들 앞에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 말을 듣고 있던 필립 얀 씨에게 그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나서 그가 한 가지 더 할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병에 걸려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는 문둥병 환자거든요. 이 병에 걸려서 너무 행복하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문둥병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정상적인 가정을 꾸리고 평범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사회에서 부와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하려고 발버둥 쳤겠죠. 그렇다면 내가 폴 박사와 마가렛 박사 같은 훌륭한 분을 절대로 만날 수 없을 것이고 또한 그들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도 결코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문둥병에 있지만 자기는 행복하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리스도의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큰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만남이라고 하는 체험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많은 병 가운데 문둥병이라고 하는 고통 속에서도 이 훌륭한 그리스도의 사람을 만났고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수를 만난 것이 나는 정말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가장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가? 이게 좀 중요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명절인 유월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입성하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하였기에 그 종려주일 또는 호산나 주일이라고 합니다. 우리 10절에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온 성이 소동하여 이는 누구냐 하거늘 온 성이 소동하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나귀에 탄 예수님을 향하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하는 그 장면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대체 누구냐? 누구에게 이렇게 떠드는 거냐? 그러자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라고 하는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의 자손 예수는 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가? 그것도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것은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인 것이라. 이것이 스가랴 9장 9절이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게 몇백 년 전에 예언된 스가랴의 선지자의 말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이게 바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겁니다. 왕으로서의 고난을 받으러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그런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이제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기까지 십자가에 그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나귀를 타고 입성한다. 그런 얘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지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그가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진노에서 죽음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만한 죄를 범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23장 속에 보면 예수님이 무죄라고 하는 말이 6번 나옵니다. 4절에 빌립보가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리고 14절에 내가 죄를 찾지 못했다. 15절에 죽을 일이 없다. 22절에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 41절에 그가 잘못한 일은 하나도 없다. 47절에 정녕 그는 의인이었다. 그리고 57절에 공의원 요셉은 이 결의와 행사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래서 6번이나 예수는 죄가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죄가 없는 이 예수를 십자가에 잡아 집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자신들이 고발한 제목은 예수님 스스로 메시아다 라고 하는 것에 밝히기 위해서 법정에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빌라도 법정에 가서 예수를 고백할 때는 그들이 원래 예수가 메시아였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그런 거였는데 그거는 아주 딴판으로 다른 것을 가지고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누가복음 22장 속에 있습니다. 자, 뭐라고 하느냐? 그들이 고발한 내용은 전부 다 정치기적인 겁니다. 그들의 제목을 얘기하는 것이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그러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서 빌라도에 고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한 내용은 정치적인 겁니다. 로마가 다스리는 통치에 해가 될 만한 내용들을 골라내서 그들은 민중들을 미혹하면서 반란을 일으킨다. 그리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건 잘못된 것이다. 이런 것들을 드러내면서 고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목적은 공정하게 죄가 있나 없나를 가리는 게 아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를 처형하기 위한 것이 그들의 자체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 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이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에게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여기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데 그 나귀의 어떤 과정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귀가 매여 있는 것을 보고 나귀를 풀고 와라. 그래서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입성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이 있는데 하나는 마을로 가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가기 위해서 나귀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마을로 가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명령에 제자들은 순종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여기서도 마을로 가라, 내게로 끌고 오라. 그래서 이 성경은 항상 주님이 명령을 하셨고 그리고 사람들은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또 모세에게 바로에게 나아가라, 또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여리고성을 일곱번 돌아, 요단강을 건너라, 나를 따르라, 물을 떠다주라, 일어나 걸어라, 실로암에 가라. 이게 전부 다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명령으로. 근데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사랑하라. 사랑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사랑하라. 기도하라. 전도하라. 거룩하라. 명령하고 있어요. 그 명령에 우리는 순종하는 거죠. 순종. 그런데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상식에 맞을 때 순종을 하는 거예요. 이치와 논리에 맞지 않을 때는 거부를 하는 것이고 자기 재산에 손실이 올 때는 거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순종하는. 그 순종할 때 우리에게 축복이 가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순종할 때의 삶을 돌보심을 받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비극이 뭐냐? 불순종에서부터 온 거거든요.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에 순종을 했으면 되는데 불순종하니까 결국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고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그 아수르의 니느웨 성을 향해서 요나에게 가서 외치라고 할 때 이 요나는 그 말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모든 비극은 불순종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라 명령할 때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을 하면 이게 축복의 삶이 되는데 우리는 전부 다 불순종의 삶을 살다 보니까 거기서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마을로 가라라고 하는 이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나귀를 풀을 때에 주인이 왜 그 나귀를 풀으냐라고 하면 주님이 쓰시겠다고 해라 라고 하는 이 주라고 하는 말, 이 말은 키리오스라고 하는, 성경에서는 한 번 나옵니다. 키리오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건 소유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소유주가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귀 주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는, 그건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하나님의 것이라. 여기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겠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내가 그거 쓰겠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쓰시옵소서. 왜? 키려서 전부 다 주님의 것이라는, 주님이 쓰시겠다. 그래서 이 나귀 주인에게 있어서 이 나귀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하는 데에 필요한 나귀를 드려지는, 그러니까 이 나귀 주인으로서는 자기의 소유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쓰시겠다, 그걸 내어놓는, 그것으로서 그 나귀 주인은 어떤 면에서는 쓸모있는 인간의 삶을 살았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노트에다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필요한 존재인가? 나는 아직도 쓸모가 있는가? 내가 이 땅에 좀 더 살아야 될 만한 이유가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노트에다 이렇게 한번 좀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가정 앞에서 나는 아직도 필요한 존재인가? 쓸모가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결론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성공적인 삶을 살 거예요. 그러나 인생의 최대의 저주가 있다면 더 이상 필요가 없어, 너는 쓸모없는 존재라 라고 할 때, 이게 가장 큰 비극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최대의 축복의 언어가 있다라고 하면 당신은 쓸모가 있어,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야, 당신은 내게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은 성공적인 사람인 거예요. 성공적인 사람. 자, 그러면 나는 어디에 필요한 존재인가? 나는 어디에 쓰임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태어났는가? 라고 하는 어떤 소명, 사명, 이것을 나는 가지고 있는가? 내가 사는 삶 속의 소명이 무엇이고 사명이 무엇인가를 나는 과연 알고 있는가? 오늘 본문 속에 예루살렘의 입성 속에서 가장 소중하게 쓰임을 받는 것은 사람이 아닌 나귀입니다. 나귀. 어린 나귀죠. 이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본문 속에서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작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게 되는 거예요. 나귀를 풀어올 때 왜 그것을 푸느냐라고 할 때 주가 쓰시겠다. 이 나귀 한 마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없는 거지만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것에 사용되어지는 이 나귀야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것처럼, 어쩌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나의 어떤 것들을 통해서라도 내가 너가 쓰고 싶다라고 할 때 나로서는 그게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것이다. 이 나귀 한 마리를 쓰는 것도 이 선지자에 의해서 기록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된 그런 것 속에 이 나귀가 쓰임받는 것처럼 나귀 한 마리를 향해도 이렇게 섬세한 계획을 가지고 오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인간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세미한 하나님의 깊은 내가 너를 쓰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나귀에게도 있는데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다, 그런 얘기죠. 이것을 알고 내가 쓰임을 받는 것, 주가 쓰시겠다. 여러분들 각자를 향해서 내가 너 쓰고 싶다. 이것처럼 복된 것은 없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다. 여기서 큰 집은 하나님의 집이고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가리키는 건데, 귀한 그릇이라고 할 때 무엇으로 만들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주인에 의해서 쓰임을 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 어떤 위치에 있느냐, 얼마나 아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과연 주님이 나를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여러분들 아무리 큰 그릇이라고 해도 주인이 그것을 쓰지 않으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고 작고 금이냐 은이냐 나무그릇이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고 주인이 나를 사용하느냐. 오늘 주님이 나를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나를 사용하느냐가.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쓰실 때에 우리는 가치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 행복함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 이런 사실을 알 때 거기는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넘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내가 너를 이렇게 쓰고 싶다 라고 하는 것을 느끼신 적 있습니까? 느낀 적 있으세요? 우리 이혜성 집사는 고개를 옆으로 흔들어 쓴 자, 정말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이것 좀 쓰고 싶다, 주가 쓰시고 싶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없다면 그건 불행한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그때 감격, 기쁨이 납니다. 그 여성 최초로 그 노벨 문화상을 받은 그 스웨덴의 라켈 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진홍 가슴새라고 하는 그 소설을 통해서 노벨 문학상을 탄 여인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 옛날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과 동식물을 지으실 때 전용 무릎이 되어서 깊은 생각에 잠기신 후에 잿빛 털을 가진 조그만 새 한 마리를 만들었어요. 깊이 생각하고 잿빛 새 한 마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진홍 가슴새라고 붙여준 거죠. 근데 이 새가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저는 온통 잿빛 털을 가지고 있는데 어찌해서 진홍 가슴새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셨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참 사랑을 베풀 수 있을 때 그 이름에 합당한 깃털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오랜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어느 진홍 가슴새의 둥지 근처 언덕에 십자가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는 어떤 사람이 그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멀리서 보던 이 진홍 가슴새가 그 사람이 얼마나 불쌍하게 보이는지, 그 사람이 무섭다는 생각을 뒤로 하고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람에게로 날아간 거예요. 가까이 가서 봤더니 그 사람의 이마에는 가시관이 씌워지는 거예요. 그 가시마다 검붉은 피가 솟아나고 있는 것인데, 이 새는 그 가엾는 사람의 이마에 날아가서 그 이마에 꽂힌 그 가시 하나씩을 이 조그만 이 부리로 빼내는 겁니다. 그 빼낼 적마다 이 피가 솟구쳐가지고 이 잿필 진홍새의 이 깃털에 피가 막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를 뽑을 때마다 피가 솟구치다 보니까 이 잿털에 피가 완전 다 묻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그 이 가시를 뽑는 것을 포기를 한 거죠. 왜 그러냐? 그 사람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 와서 보니까 몸에 피가 완전 다 묻은 거예요. 근데 이걸 아무리 씻으려도 씻어지지 않는 거예요. 더 문제는 뭐냐? 자기가 난 새끼마다 전부 다 이렇게 빨간 피색깔을 붙이는 거죠. 바로 이 진홍 가슴새 이야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우리는 갈보리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먼저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흘린 피의 흔적을 우리는 가져, 마치 이 진홍새처럼 그 십자가의 피의 그 흔적을 우리는 가져서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깨끗한 걸 다 받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에 아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무엇이든지 말씀하옵소서. 주가 쓰시겠다, 무엇이든지 말씀하옵소서. 나를 쓰시옵소서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고백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 네. 여러분들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마저도 내가 쓰고 싶다. 그러면 주여 쓰시옵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게 바로 예수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자,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냐? 이렇게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 겉옷을 그 위에 다 나귀에 얹혀놓고 길에다 뿌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꺼서 뿌리고, 그런 장면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서 바로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 겉옷을 벗어서 나귀 안장에 재고 길에 쫙 펴는 이 사실은 존경과 헌신을 뜻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먼저 자기 옷을 벗었어요. 그리고 나귀에 예수님 타세요. 그 종려나무는 막 흔들고 깔고 그러면서 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가리켜서 가난한 사람의 경지다.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나귀를 탄 사람에게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겁니다. 그 가난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최상의 것이죠. 자, 그것을 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만왕의 왕을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이 사건에 예수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때 지극히 비싼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예수의 발에 붓어요. 그리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의 발을 다 닦습니다. 그때 냄새가 그 집안에 가득했어요. 이게 마리아가 바로 가장 귀하다라고 하는 옥합을 깨트린 거예요.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의 발에다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다 닦은 거죠. 근데 그 금액이 300데나리온, 1년 노동자 임금이에요. 10만 원 쓰기만 해도 3천만 원 나왔습니다. 이런 엄청난 것을 예수의 머리에다 부순 게 아니고 예수의 발에다 부숴서 발에다가, 그리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싼 거죠. 당시 관습에는 이 팔레스타인은 메마른 건조한 땅이기 때문에 모래바람이 많아요. 그래서 손님들이 오면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향유는 가끔 머리다가 붓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그 여인이 발에다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의 발을 닦은 거죠. 이것은 최고의 존경과 최고의 숭배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을 자격조차 없기 때문에 나는 예수의 발에 붓어서, 그래서 머리카락으로 닦는 거예요. 비천한 자기 종의 모습입니다. 자기 모습. 바로 이게 예수님이라는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내가 보니 하늘에 문이 열려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그러면서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보좌가 나타나요. 그 하나님의 보좌 옆에 24보좌가 다. 그리고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는데 그의 목소리가 번개와 우레소리, 그러면서 이제 그 24장로가 딱
거기에 네 생물이 또 있는 거예요. 네 생물이. 근데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는 송아지 같고, 세 번째는 사람 같고, 네 번째는 독수리 같은 그런 네 생물이 엎드려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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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지라. 예수에 대해서 네 생물이, 그리고 24장로들이 전부 다 그 앞에 엎드리는, 그 앞에 엎드리면서 경배하는, 이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이 인간이 돼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낙이 타고 간 낙이, 그때 그들이 겉옷을 벗어서 낙에 앉고 길에 깔고 가는 거예요. 이것은 가장 최대예요. 지금 어쩌면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최대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열왕기상 8장에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희생제물이 있는데 소가 2만 마리입니다. 그리고 양이 12만 마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이거 금액으로 따지면 엄청난 거 아니겠어요? 소가 2만 마리, 양이 12만 마리.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걸 알면서 그분에게 최대의 모든 걸 다 쏟아붓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결론 맺습니다. 9절에 보니까 앞서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러면 이 호산나 뜻이 뭐냐?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게 이제 호산나 뜻입니다. 그러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기 옷을 벗어서 길에다 깔고 자기 옷을 어떤 사람은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그런 무리들과 함께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가? 그것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십자가에 쳐서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제 골고다에서 죽으시는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쳐다볼 줄 알아요. 그 십자가를 쳐다보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 진실하고 분명한 모습을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는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고 버림을 받고 심판대의 사형틀입니다. 사형틀. 이 로마에 있어서 가장 잔인한 사형틀이에요. 그런 가장 잔인한 사형틀에 예수님이 거기에 죽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바로 죄인이다라고 하는, 나를 쳐다볼 줄 알아야 된다. 나를.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심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이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은 것이니라. 그래서 바로 십자가의 그 죽음 속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 십자가를 쳐다볼 때 내가 거기서 죽어야 되는데, 내가 바로 그 십자가에 죽어야 될 잔인한 사형틀인데 예수가 대신 죽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쳐다볼 때 나를 쳐다봐요. 저주와 고통에 비참한 그 모습 속에 죽어가는 그 죄인의 사형틀이 내가 그곳에 죽어야 되는데 예수가 대신 죽었다라고 할 때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죽어야 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는 쳐다볼 줄 알아야 된다. 또 하나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십자가 위에서 베푸신 사랑은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을 사랑하신 사랑이에요. 사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운명으로부터 건지신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받으면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각기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를 전부 다 그의 아들 예수에게 담당시키고 십자가에 죽겠구만.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가, 그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그 죄 사함을 받았다. 저주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게 처음 왔을 때 십자가가 되게 없었는데 이 십자가 한번 쳐다보세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나를 알아야 돼. 내가 십자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돼. 예수님이 대신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건 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 근데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수는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 입성에 낙이 타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 입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 모습을 쳐다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면서 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서, 사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우리는 눈물이 나야 됩니다. 눈물이 나요. 아무 죄도 없는 그가 십자가를 통해서 죽기 소리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예수님의 그 입장이 얼마나 씁쓸하겠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에 환호하지만 저들이 나를 십자가에 죽게끔 외친다라고 하는 무리를 다 알고 있다. 예수는 전혀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침묵하거나 묵묵히 예루살렘에 입성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가 이제 고난주간 시작입니다. 이 고난주간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십자가에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는 거죠.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이제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종려주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좀 십자가를 생각해. 그 십자가는 내가 죽어야 될,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체험. 그래서 어떤 신앙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십자가를 쳐다볼 때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그건 진정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발견하지 못한다. 그 십자가를 쳐다볼 때 내가 이렇게 흉악한, 이렇게 처참하게 죽어야 될 죄인이라고 하는 걸 내가 알아야 되고, 그런데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에, 한 주간에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전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자신을 발견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그런 축복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42장입니다. 시온에 오시는 주 호산나 찬송하며 두 손 들고 기쁨으로 내 주를 맞이하리. 겸손히 나이타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내 주를 소리 높여 호산나 찬송하리. 시온에 오시는 주 호산나 찬송하며 종려가지 손에 들고
주를 맞이하리.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내 주를 소리 높여 호산나